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날 때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서 우리 카톡 라인이나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주면은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카톡 라인이나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문장을 좀 써서 편지를 보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째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고, 긴장하며 조심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너무나도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위기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 사업자들 또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은 참 저분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사업장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예배입니다. 둘째로 교육입니다. 셋째가 봉사입니다. 넷째가 친교입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어우러져서 힘을 모아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5대 의무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하고, 그게 교회가 세워진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5가지 어느 한 가지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해가는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좀 조용해졌습니다만은 항상 소리에 나올 때마다 꼭 교회가 나왔어요. 요새는 문자가 와도 교회 얘기는 뺐더라고요. 다른 데 많이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는 슬그머니 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집단인 것처럼 정치권이 언론을 동원해서 알게 모르게 박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더 힘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악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세계의 266개 인권단체들이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했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은 딱 정해놓고 모이면 안 된다 했지 천주교나 불교는 빼놨어요. 천주교의 예배 미사 드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는, 그거는 내용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파적이고 얼마나 자기 입맛대로 들어주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 속에서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저희 가족들이 아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보다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쪽에서 또 다른 분이 얘기하기를, 아니 목사님이 당연히 신앙적인 면과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니까 정치적인 면을 얘기해서 잘못된 건 얘기해야지 뭘 그러느냐고 하면서 가족들끼리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예나 총회나 그리고 사회정치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성도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교회에 대하여서 비판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만 예배가 되겠느냐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도 지탄을 받습니다. 왜 정부에서 하는 일로 따르지 않느냐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정부와 언론이 이걸 노림수로 해서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런 갈등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 갈등의 요인은 사람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등의 요인이 없어지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됩니다. 믿음 중심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피조물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쾌락, 죄악의 달콤함, 이런 것에 빠져서 그저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사명이고 존재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믿었던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증거를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주여 주여 부르고 내가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번째의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겨주고 멀리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또 5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오면서 여기 있습니다, 내놓습니다. 2달란트 또 2달란트 남겨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이걸 별일이라도 받아와야지, 이 은행에다 맡기든 여기에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그냥 이걸 가지고 왔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겼냐 남기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책망하는 것은 너 나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했나이다.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나는 그게 아니야. 너 나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야, 그거 있는 거 빼앗어 더 있는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은 바깥 내쫓으라.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의 뜻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을 잘못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놓고 내가 주님은 그걸 이해할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 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 죄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초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 믿음이 분명한 가운데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잘 알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여러 선지자들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외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 나를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했는데 내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그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악한 음부의 권세들 사단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그를 통하 영광 받고 지켜보고 가겠다 하고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주님을 바로 아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바로 믿는 고백 때문에 주님이 그걸 인하여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확하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인생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교 시간을 통하여 공부 시간을 통하여 만나기만 하면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모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오셨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2주 동안 못 나오셨던 어른 한 분이 멀리서 버스 타고 일부 예배에 나오셨어요. 2주 동안 못 나와서 집에서 예배드리니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신 분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는 장소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운다고 했겠어요? 교회 세울 의미가 없지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한계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의 한계, 얼마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지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예배 드리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왔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 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자리 지키는 예배 정도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린다 하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부노회장 되는 목사님, 이제 노회장 되실 분이죠. 찾아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뭐 때문에 뵈서 말씀드릴게요. 와가지고서는 얘기하는 과정 속에 두 교회 은퇴한 목사님들 모든 걸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스러운 걸 얘기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에 대해서 예배를 해요. 그분 얘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그냥
정장하고 잘 입고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모니터를 보면서 잘 예배를 드렸대요. 2주쯤 지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꼭 해이해지더래요. 그냥 복장 그냥 대충 하고 앉아 있고, 예배 드리면서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뭐 끓이는 거 올려놨다가 그거 끓네 하고 쫓아가서 불 끄고 뭐 하고 하면서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은 뭐냐? 아유,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뭐 자기 성도들하고 얘기한 걸 저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교회에 그러면서 온 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석하느냐,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 다 오나 해서 내가 지난주에 어제 물어봤어요, 교육자한테. 우리 교회 항존직들은 거의 다 오십니다. 거의 다 오십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요,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생소한 이름이. 그래서 이 교인 그 등록한 카드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새로 오신 분이에요. 온라인 통장을 정리했더니 모르는 이름이 왔는데 헌금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헌금을 어떡하지 하는데 우리 이정원 집사님께서 쫙 헌금 시간에 자막이 뜨더래요. 온라인 예배 헌금 여기 쭉 농협 뭐 계좌번호. 그래서 얼른 보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진리로 드리라는 예배는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드리라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을 드리고 단순히 물질 드린 것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 양, 그리고 비둘기 잡아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도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예배가 있었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 볼 때 가인은 땅의 소산인 풍성한 곡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물에 대하여서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 생각대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벨은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들의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와가지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그냥 물질 잠깐 드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나오죠.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자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가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다윗 보세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했는 걸 보고 자기 궁으로 모셔오려고,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잘 꾸며 가지고서는 법궤를 거기다가 싣고 오는데 나온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법궤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니까는 울사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법궤 하면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상해 가지고 그냥 버려두고 돌아갑니다.
그 버려진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모셨어요. 3년 석 달 모시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나는 실패했을까 연구를 하는 거죠. 왜 나는 실패했을까? 아, 법궤는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구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메고 가는 거구나. 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 법궤를 메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춤을 추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도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잘못해서 오늘도 이 예배에 실패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에 실패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왜 실패했지? 어디서 잘못됐지? 맞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난날 실패했네. 그럼 내가 다시 해야지.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여미고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하고 분해했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결국에는 시기 질투로 드러나가지고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가 나와요. 예배의 실패자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예배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름답고 바른 삶이에요. 의롭고 바른 삶이에요. 그것을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예배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네가 이 세상에서 너무 예쁘게 잘 살으니 너 이제 그냥 올라와라 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같은 우리 모두는 마땅한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바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건 내면적인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금이니 너희가 있으므로 맛을 내어 사람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자가 되고, 소금이 맛을 기르면 다만 밝게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지. 지금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안타깝지요. 세상의 빛은 숨겨놓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밝히고 보라고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합니다. 너희 살아가면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감정이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는 저렇구나, 뭔가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되어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처음에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겠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빼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영몽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꿈을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고 보여줘요.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지켜주심으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킨 줄 안다 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지난밤에 천사를 보내서 나를 사자굴에서 편하게 자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고면도 절하지 않아요.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집어넣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다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고서 왕이 방을 붙여서 전국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어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방역하는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다 확진자가 나타나면 교회가 문제라고. 이미 다른 데서 확진돼가지고 와서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무슨 교회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면 지하철 운행 중지해야 돼. 다 중지해야 돼. 누군지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마스크 항상 하시고 그냥 여러분들 거리 적당하게 두려고 노력을 하시고, 뭐 전철 타면 적당히 되지도 않지만은 손 잘 씻으시고, 우리 자신을 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교회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거지로 모이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긴장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 선한 행실로, 거룩한 도덕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나나 똑같이 뭐. 여러분, 결과도 똑같을지 몰라요. 너나 나나 똑같이 뭐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너나 나나 똑같이 한 것처럼 우리나 세상 사람이 똑같이 지옥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는구나,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예분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지켜져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루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지금 이 어려움은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방주사도 이기지 못한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예방주사 잘 맞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삶 속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이미 보시고 우리 예배의 모습도 보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알게 계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위기 속에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예방주사 잘 통과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확실한 믿음, 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성, 성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